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인 말로 라보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한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가 죽으셨어. 상복을 입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멈춰져만 있다면 우리 삶은 깊은 절망과 큰 충격으로 인한 수많은 상실감과 깊은 좌절에 매여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만 멈추어 있다면 제한적 신앙일 뿐입니다. 죽으셨지만 오늘 본문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음을 믿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에 의해서 완성되고 부활은 죽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 따른 종결된 죽음을 가졌습니다. 종결된 죽음 말입니다. 완전한 죽음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은 삶의 부분적인 좌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 이 완전한 죽음 끝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 문이 열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계획,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동일하게 부활의 목격자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목격자로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신앙의 첫 시작은 아직 남아있는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때 말입니다. 주님의 시신은 구약의 예언의 약속대로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안치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무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시간적 정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공관복음에는 새벽 민영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아직 어두운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 요한이 명확히 강조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직 어두운 때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두운 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모두가 무관심 속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 모든 것이 아직 빛이 오지 않았을 때, 아직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아직 죄악이 관영할 때 주님의 부활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처럼 그렇게 어두운 때 부활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아직 어두운 때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처럼 아직 분명히 어두운 때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직 어두운 때 말입니다. 이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일어나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대여 일어날지어다, 그대여 뜰지어다, 그대여 깊이 깊이 주님께서 임하시 완성시키셔서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어두운 때 변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생명도 영원한 나라도 이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축복도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어두운 때, 아직 우리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신음을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직 어두운 때, 아직 수많은 고통과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끌어오는 의심과 갈등들이 남아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신 진리를 붙잡고 아직 어두운 때, 남아있는 이 어두운 때를 끊어내며 사는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적 간극 속에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미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에는 남아있는 어두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이 진리를 붙잡고 어두운 때를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능히 어두움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직 어두운 때에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무덤에 와서 찾아간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 여자 혼자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품을 들고 찾아간 거죠. 실상 예수님의 장례는 니고데모의 수많은 향료와 그리고 새 무덤 요셉에 의해서 장례 절차가 다 끝났어요. 요셉도 니고데모와 그리고 마리아도 이 장례 예식의 행사에 함께 절차에 따라 분명 이루어진 것을 마리아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두운 때 무덤에 왔어요. 전날 우리 주님이 끔찍한 고문당함을 마리아는 들었고 보았어요. 처참한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장례 행렬을 그가 보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유대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이 있는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실상 고요히
숨을 죽이고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는 그곳에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덤 앞에 지키는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고문했던, 잔혹하게 고문했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경비병들을 마주해야 돼요. 홀로 육중한 돌문을 움직이고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을 데리고 함께 웅문을 옮기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에 가기에는 불가능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서성거리는 것은, 무덤에 이르는 것은, 여인의 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두려움과 어둠의 공포와 위험과 그리고 어두움, 그 새벽에 돌무덤을 옮길 수 없음에도 가서 서성거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와서. 왜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을까요? 그녀는 지금 실상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에 묻혔으니까. 따라서 그녀는 주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믿음도 다 죽어 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그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 한 가지 때문에 홀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그 무덤에 와서 보고 있었더라, 남아 있었더라, 서성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묵상해 봅니다. 모든 기대도 사라진 그때, 모든 소망도 사라진 그때, 기대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또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진 그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슬픔이 그를 휩쓸고 간 그때 여전히 무덤에 와서 그녀에게 남은 것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랑이 여전히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을 동일하게 담기를, 이런 공포와 위협과 위험과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남아있는 것,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이른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배고픈 사랑, 이 목마른 사랑,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픈 그 타는 그 사랑이
주님 곁에 거하고자 하는 그 배고픈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무덤을 달려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돌문, 열린 문, 빈 무덤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돌이 옮겨진 무덤입니다. 죄수가 형량을 모두 살고 나면 감옥문이 열려지고 새 삶이 열렸다고 옥문을 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죄수가 자신의 죄의 형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이 문이 열려 자유케 되었다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놀랍게 당신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이 다 맞춰졌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의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와 당신 속에 있을 심판의 모든 죄의 형량의 지불서가 파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돌무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서 이제 옥문이 열리듯 열린 돌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죽음의 완전한 정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 삶이 열린 것처럼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으로 지불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죄의 조항들과 죄의 법조문들과 지불명세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으므로 놀랍게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지불이 되었으므로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완전히 모든 죄값이 폐기된 줄 선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하여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원천적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죄의 문화와 야욕과 이기심과 절망과 열등의식과 죄책감과 공허와 수치심과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쩔쩔매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모든 죄의 영향력들이 놀랍게 이와 같은 죄에 종속된 삶의 걸음걸이들이 이제는 다 지불되어져 죄의 지배권의 영향력 아래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므로 그의 왕권과 그의 지배권과 그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을 선언해내는 놀라운 열린 돌무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발자국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십자가를 세우고 나면 동시에 열린 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걸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이 무거운 짐들 말이죠. 그러나 오르막길에서 눈을 들어 감사하게 위를 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놀랍게 이 모든 죄의 짐들의 영향력들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들이 다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주님을 찬양하세요.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연실색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나? (3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건져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열린 돌문을 보았습니다. 이때 동사 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추론하다, 숙고하다, 이론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보다가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치 그 과학자나 그 탐정들이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요한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리력과 추론 능력과 관찰 능력을 발동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객관적으로 찾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과학적 사실을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특별히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결정적으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찾았었어요. 어떻게 썼느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결정적인 것은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이 정황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했구나, 흔적을 가졌구나 라고 이렇게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찾아서 8절 맨 밑에 보십니다. 보고 요한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요한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추론해서 그 근거들을 찾아서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부활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 신앙과는 다 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부활 신앙과 믿음과의 관계이죠. 눈에 보이는 물증 증거가 반드시 믿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증 증거로 부활을 믿었더라. 그렇게 성립되지 주님이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정의 사고와 추리 능력에 따라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황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사고하고 추리해서 믿었지만 정작 이 믿음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믿었을 때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요한은 아직 그 말씀을 뭐 하지 못하더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더라. 10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의 집으로 부활을 믿지 못,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같은 근거들을 가져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은 놀랍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었다고 기록은 했으나 정작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지 못했던 매우 불완전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그랬다면 빈 무덤에 지금 서성이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가요? 그녀는 지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의 흔적들, 빈 무덤 앞에서의 상실감, 믿음도 소망도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랑으로 지금 빈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완전한 상실의 장소, 실상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이 빈무덤이 실상 이 여인은 어떤 곳인지를 모른 채 그냥 울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빈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회복되는 장소, 부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한 장소입니다. 죽음을 죽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녀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다 놓았는지 알려주면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지켜왔던 이 여인이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계속 이 여인은 죽으신 자에게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안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은 자 안에서 주님을 여전히 찾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역은 마리아의 오류처럼 공통된 오류를 가지고 있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념, 자신이 가진 기준 체계를 확정하고 정하고 나면 이걸 기존의 자신의 체제를 가지고 주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고 체계를 가지고 가면 살아계신 주님이 앞에 나타나서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이 인간의 사고 체계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떼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자신이 정한 거예요. 자신의 사고체계, 관념, 생각이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 죽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신을 옮기겠다. 어디다 두었느냐? 나의 생각, 나의 범주, 나의 기대, 나의 요구,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구나.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다가오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신, 내가 기대하는 신이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외면하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기대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범주를 완전히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성과 통치성과 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진정한 출발선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완전한 상실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만나 친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녀는 죽음의 완전한 정복자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늪에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말이에요.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렇게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에 누구도 인생의 원천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할지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슬픔, 좌절, 인생의 죽음, 인생의 모든 시선과 이 앞에서 나오는 모든 절망들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께서 마리아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이름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깊은 인생의 고통들이 놀랍게 다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인생의 문제들이요, 다른 걸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님을 부르시는 그때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왜 울고 있느냐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소를 표현할 때 장소적 명사 동산, 다시 사심의 장소 동산, 못 박히신 곳 동산, 새 무덤 동산, 예수님의 체포된 것 동산, 부활한 장소까지도 동산. 계속적으로 장소적 명사를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동산지기인 줄 그냥 예수님을 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종인 줄 알더라. 이렇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이렇게 표기를 동산이란 이 장소적 명사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본에 암시 받고 있죠. 아, 에덴 동산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에서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곳이 동산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 동산에서 숨을 내쉬며 부활 후의 동산에서 주께서 숨을 내쉬며 같은 숨을 내쉬며의 사용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 때 숨을 내쉬며 그러나 다시 새 생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숨을 내쉬며 이 시간 부활은 뭘 의미하는가? 새 창조가 당신의 인생 속에 열려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당신 속에 창조 때 있었던 그 역사가 실패했지만 놀랍게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임하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세계로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그의 부활하시며 숨을 내쉬며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학교와 일터가 부활 신앙에 의하여 이렇게 재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주한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일으켜 주님께 다가가 원문에는 꽉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꽉 붙잡았다. 꽉 매달리듯이 붙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인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순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찾고 되찾았던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꽉 붙들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할까? 붙들지 말라니. 참 우리 주님 매몰차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성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나를 터치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그대로 붙잡고자 하는 방식대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대했던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너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대, 너의 생각, 너의 범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침은 부활 후 승천이 있고 승천 후 다시 보혜사 강림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진정한 종착지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 몸을 너의 생각대로 붙잡고 네 방식대로 따라다니고 네 방식대로 이렇게 걷고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교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로 붙잡게 하고 이끌림 받게 하고 걷게 하고 그리고 앉게 하고 말하게 하고
따라서 내가 너희들과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붙잡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가 나를 너의 기대와 너의 소망과 너의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